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은 내게서 멀다. 나에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다가 보면, 사진에 단체 사진을 보면 눈 감은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진을 찍는다는데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사진을 찍었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눈 깜빡하는 순간 사진이 찍힌 겁니다. 사람이 눈을 깜빡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1초입니다. 카메라 셔터가 착각하는 순간은 20분의 1초입니다. 누군가가 사진기를 가지고 눈 깜빡하는 순간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깜빡하는 순간을 찍으려고 하면 40분의 1초, 20분의 1초 사진이 찍히질 않습니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은 내게서 먼 게 아니라 혹시 사진 찍었을 때 내가 눈 감은 사진이 찍혔거든. 와,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매주 토요일마다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평균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이 평균으로는 한 주에 7명씩입니다. 한 주에 7명씩은 매주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20억, 평균으로 20억을 타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떼면 13억을 탑니다. 그런데 1019에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5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로또 복권을 사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은 남의 일만 같지만 기적은 누군가에게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1등을 가장 많이 당첨된 로또 판매점이 노원 마들 스파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 로또 판매장에서 1등만 48번이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복권을 사려고 줄을 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만나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당첨돼서 들어가 살고 있는 거 기적입니다. 누군가는 아파트 당첨돼 보려고 계속 집어넣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 당첨돼서 들어가 살면서 앞집에도 뒷집에도 옆집에도 다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기적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던 그 사람이 볼 땐 기적입니다. 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실제는 기적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수없이 일어나고 수시로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고 기적은 남의 이야기만 아니라 내 이야기처럼 기적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경은 마치 판타지, 공상, 상상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에 예언했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했었던 일들을 보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한테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그 기적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기적은 바로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치열하게 밀고 밀리는 싸움들을 해나갑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질 땐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밀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짓눌러버립니다.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는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옴짝달싹 못하게 그들이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협세해가지고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눌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금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타작은 해야 되니까 몰래 수확을 거두하다가 일찍 수확을 거두어서 아버지 포도즙 틀에서 탈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란 기드온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지금 누구 보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지금 얼마나 겁쟁인지 너무 겁이 나서 몰래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이 상황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라고 하신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할 거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내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기드온이 그럼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염소를 가져와서 반석 위에 올려놓았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홀랑 태워버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야, 그렇구나. 그때서야 기드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나 보다.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속에 포부와 확신이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포부가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 반석이라고 해라. 네가 사람을 낚는 나 어부가 될 것이다. 정말 그는 반석 같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넌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다른 사람 발 뒤꿈치 잡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정말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완전 무대뽀 아냐? 생각 이시를 하는 거야?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이 계획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무대뽀의 삶,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들어간 기드온이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 집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 자기 집 아버지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밤중에 그 바알신당에 가서 바알신을 다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그 일을 저지르면 아버지의 노여움을 살 것도 뻔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신당을 부숴버렸으니 그들의 노여움, 분노가 돼서 그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웬일?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거 내가 세운 거잖아. 내 아들이 부셨는데 너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버려둬. 바알하고 싸우게 그냥 놔버려둬. 그러는 바람에 그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한번 해봐라. 미디안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들 모아서 될 것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모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모여자, 이스라엘과 우리가 미디안과 우리가 이스라엘이 한번 전쟁 한번 치르자. 그렇게 한들 누가 나의 말을 믿고 누가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해봐. 그래도 사람들을, 미디안과 한번 전쟁을 치러보자.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더니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얼마 모이지도 않을 줄 알았더니 32,000명?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135,000입니다.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과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기, 야,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기드온이 생각할 때, 아니 이게 많다고요? 야,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고 그래. 부상 입을까 겁나는 사람 가라고 그래. 집이 걱정되는 사람 가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에게 걱정되는 사람들은 다 가라.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이 남아도 13대 1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늘의 산수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사람의 숫자는 몇 대 몇? 이 생각을 해서 13대 1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산수를 기드온에게 가르쳐줍니다. 너무 많아.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만 골라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골랐더니 300명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요? 13만 5천 명인데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나팔을 차고 가서 나팔을 확 불면서 그 사람들에게 항아리를 깨뜨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네가 가서 외쳐봐.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에워싸고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들이 이리저리 도망을 가면서 자기 친구들 자기 우군인데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는 싸움이 벌어져서 그들은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삶에 문제들도 많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일들 한마디로 압제당하고 내가 지금 하도 연약해서 겁쟁이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을 치듯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굴 위해서 모험을 하고 싶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번 해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은 자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깨져요. 내 자신이 깨어져. 내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깨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깨지고 불신앙이 깨지고 자존심이 깨지고 열등감이 깨지고 습관이 깨지고 어리석음이 깨지고 게으름이 깨지고 저주가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자연법칙이 깨지고 불안이 깨지고 확률이 깨지고 우리의 환경이 깨지고 모든 것이 다 깨지는 모든 것이 하나를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를 치듯 하는 믿음의 담력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담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이 상황에 이 형편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담력이 생기느니라. 믿음의 담력이 생기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생기가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13만 5천 명도 300명을 가지고
450대 1이라도 엘리야는 850대 1도 이기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깨뜨리십시오. 자신을 깨뜨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깨뜨린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지혜 중에 지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사실은 내려놓는 게 지혜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붙들매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승리는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은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면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경기에 이기지 힘을 주면 줄수록 경기는 집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은 붙드는 겁니다. 내려놔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죠. 내가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려면 내려놔야, 하나님을 붙들려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힘을 포기하십시오.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 생명 거두어가면 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내가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감당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걸 포기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의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서커스 공연을 갔습니다. 서커스 그네 타기에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마음이 뺏겨버렸는데 서커스 공연을 하는 그 리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커스를 공연하는데 그네 타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공중제비를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돕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를, 진짜 영웅은 공중제비를 잘 도는 데가 아니라 나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중제비를 잘 돌아도 나를 붙드는 사람이 내 손을 붙들고 내 발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곤두박질 치고 말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영웅은 내 발과 내 손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만 그에게 나를 맡기는 것뿐입니다. 나를 그에게 맡기면 그가 내 손을 붙들고 내 발을 붙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영웅이 아닙니다. 삶의 진짜 영웅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영웅이신 거지 내가 내 삶의 영웅이 아닙니다.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맡긴다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깨뜨림의 헌신입니다.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믿음은 시간을 깨뜨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내 시간, 이렇게 생각하던 이 시간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운동할 시간, 등산할 시간, 쇼핑할 시간, TV 연속극 볼 시간, 애들하고 놀 시간, 친구 만날 시간, 공부할 시간, 취미 생활할 시간 다 잡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시간표를 하나님 중심으로 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에도 교도소에 사역을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나보고 저러니까 승진도 못하지 바보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주셨는데 근무할 때보다 일도 훨씬 조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급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때는 나를 바보같이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간표를 하나님 중심으로 짜는 거, 그게 바로 믿음에 깨뜨린 믿음의 시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습관을 깨뜨려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걸 교인들이 가장 어려워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는, 목사님 새벽 예배에 나오고 나면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늦게 자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비몽사몽이지. 그러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그 습관을 안 바꾸고 평생 항전직 직분자가 돼도 그 습관 안 바꾸면 새벽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같이 체질이 조금 강해서 좋은 사람들은, 저는 12시에 자도 3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니까 그렇다고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일찍 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야 비몽사몽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서울에 이사간 집사님이 저를 보고 보았을 때 한 이야기야.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담배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래 차라리 이 돈을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는데 지금까지 담배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습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머니를 깨뜨리는 믿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어디 봉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봉급 받는 거 말고는 돈 나올 구석이, 또 어디 돈 한 푼 나올 구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 학비도 내줘야 되고 부식비도 해야 되고 부모님 섬겨야 되고 이것저것 도저히 계산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은 11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합니다. 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상상을 해 보십시오.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을 이기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 치듯 하면 우리의 사방에 우겨싸고 있는 어떤 대적, 원수, 마귀, 환경 모든 것들 다 한 사람 치듯 하듯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300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손으로 물 떠먹은 죄밖에 없는데 내가 왜 거기 300명?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이거 완전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로 어떤 사람은 10,000명 중에 있었던 사람은 나는 왜 안 끼워줍니까? 나도 끼워주지. 난 300명에 끼워주십시오. 난 가족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거기 끼워주면 내가 그냥 싸우다 죽을게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정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갖게 돼 있는 거야.
13만 5천 명의 전리품을 300명이 나누어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기적이? 그 사람들을 이긴 것도 기적이지만, 아니 세상에 이런 기적이? 삶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기는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나는 겁쟁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미디안의 말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나를 만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내가 함께 살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삶의 불신앙의 안경들이 벗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긴 터널이라고 생각하던 터널을 통과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한마디로 기적이지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불신앙을 깨뜨리십시오. 그들이 만난 기적,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거야. 오이코스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뜨리실 거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 형편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들에게 전리품을 주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일하심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와 우리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